교회의 시간, 교회력에 의하면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이 그리고 오늘 이 11월 마지막 주 예배가 한 해의 끝이죠. 다음 주에는 대림절이고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 그리고 대림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상에 있을 마지막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길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것을 우리는 도래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오셨다. 당도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강림하신다. 그래서 대강절,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면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사람에게 오셨죠.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특히 하나님 백성에게 오시는 것은 그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일 혹은 힘들게 하는 존재를 멸망시키러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심판과 구원을 위해 오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신자들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오실까? 사무엘상 7장 12절에 가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 단어는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하나의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사사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삼중직을 동시에 감당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과도기로 본다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왕이 세워지기 전 그 사이를 우리는 사사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2대 왕이었던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사람이니까 국가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사이기도 했죠.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평지로 모읍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이유를 밝히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사사로서의 아마 취임식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스바 평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서 또 금식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백성을 축복하는 이런 아마 성회 같아요. 큰 부흥회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 평지에 이제 모였다는 이 소문이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 퍼져 나갔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한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했고 광야에서 40년의 유랑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해 갔죠. 근데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이 있죠. 이 원주민이 바로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블레셋이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의미하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을 하고 이제 중앙부터 치고 밑으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으로 그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갈 때 원주민으로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라고 하는 평지에 다 모였다는 이 사실은 아마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듯이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지금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모인 사람들이고, 전쟁의 준비가 안 됐든지 덜 된 상태에서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죠. 두렵죠. 근데 그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레를 바라요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들이 어지러워진 상황에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을 뒤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뒤쫓아가서 그 추격의 끝 지점에 돌을 하나 세워서 기념석을 삼는데요.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념비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영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는 우리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물질의 삶에 또는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시는 거죠.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의 원수, 적들은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했죠? 군대를 소집하고 창칼을 손에 쥐고 전쟁을 위한 전술을 준비하고 이러지 않죠. 사무엘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전쟁은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피를 흘리며 죽고 사는 거잖아요. 물질의 삶,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우리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좋겠고요. 이 문제를, 우리 삶의 문제, 역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위,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좀 개입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요즘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처럼 이 국제적인 분쟁에 좀 개입해 주십시오. 외교적인 노력도 할 수 있겠고 군사적인 노력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걸 전혀 안 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먼저 사무엘을 찾아갔고 그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죠. 살아계실 분,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분은 아니다라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던 시대의 영국 사회처럼 이신론자가 됩니다. 모든 걸 이성과 합리성만 가지고 생각하던 시대니까, 초자연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던 시대니까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성, 합리성, 이것에 근거한 것이 진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별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거든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존재하시지만 자연을 통치하시는 것은 아니다. 존재하시지만, 살아계시지만 우리 인간 삶에 개입하시지는 않는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가? 자연 법칙,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방법, 이런 것으로 세상은 돌아간다고 믿었던 거니까, 이런 생각을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던 것이 영국 사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랬다는 것, 주변 다른 국가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그분이 정말 도와주실 것을 믿었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블레셋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왕이잖아요. 제상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 창칼 들고 나가 싸우세요. 이게 아니고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그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면, 목사님, 제가 인생을 좀 잘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하실 일은 예배당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배당 우리가 뜯어 고칠게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목사가 할 일은 빚 갚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빚 갚을 테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사업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전쟁의 참화로 인해서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였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무엇을 했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모아서 전쟁을 위한 전술 전략을 짜고 군비를 점검하고 배치를 하고 이 일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창칼을 들고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우레를 발하여,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전쟁을 위해서 침공한 그 군대를 어지럽혔습니다. 어떻게 어지럽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우레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으면 창칼을 든 군인들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한 듯 보이고, 그리고 그들 뒤쫓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 자연현상을 통하여 역사에 개입하시고, 자연의 힘을 사용하여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은 물리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오셨고 그들의 삶, 그들의 전쟁에 개입하셨고 그들의 문제에 관여하셨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그날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날의 승리는 믿음의 승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믿었고, 단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방식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면 우리의 찬양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적 삶,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물질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이 물질의 세계의 변화가, 이 물질 세계에서의 문제가 영적 세계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신다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바뀔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게 바뀌셔야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교회가 문화센터입니까? 아니죠. 교회는 상담센터인가요? 아니죠.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대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기도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죠? 나라가 오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땅을 다스리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늘에서 세우신 그 뜻대로 우리 인간의 역사와 내 삶에서 만들어 가십시오. 뜻대로 이끄시고 목적대로 만드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건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뒤쫓아간 것으로 봐서 창칼을 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승리의 기반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고 더 치열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죠. 대림절의 은혜와 축복은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가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입니다. 뜬금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절정은, 오시는 것의 결정적인 사건은 나사렛 예수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의 몸,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홀로 다 지셨습니다. 그것이 죽임을 당하신 일입니다. 죽임 당하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악에서 구원한 일을 마치셨고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살아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주목할 건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블레셋과의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에도 하나님 백성의 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가 세상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인간을 유혹하고 협박하여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셨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적이 있고 하나님의 적이 또한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고 세상의 구원을 하는 일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하나님 백성의 적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다면 누가 우리의 블레셋인가를 봐야 돼요. 항상 상대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이 언제이고 세상 끝날에 있을 징조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와 관련돼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을, 하나님 백성들을 유혹하는, 하나님 백성을 부패하게 만드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환난을 겪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세상 끝날과 그리고 그때 있을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어떤 징조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첫 마디는 의미심장합니다. 5절,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니까.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사람 조심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에서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사람 조심이에요. 하나님 백성을 미혹하는 존재. 그러니까 마치 낚시꾼이 낚싯밥을 끼워서 낚싯줄을 물에 넣으면 물고기가 그걸 먹을까 말까 하게 하는 미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낚아채려고 하는 것, 미혹이라는 게 물고기가 저걸 먹어 마로 하는 그 상황이 미혹이에요. 근데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물고기가 그 먹이를 탐내서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거든요.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니까, 그러나 그들은 진짜가 아닌 가짜죠. 그래서 22절 말씀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했고,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뭐 하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은 가짜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짜들의 총체, 가짜들의 우두머리와 같은 역사 속에 있었던 가짜들의 가짜,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미혹한다는 말 자체가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존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탈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거짓 그리스도이고, 거짓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자꾸만 사람들을 미혹하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의 총화 또는 총체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세상 끝날에 등장할 인물이지만 사도 요한은 매우 중요한 말을 하나 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 서기 100년경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지금 많이 일어났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예수님만이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정하는 존재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 진리를 부정하는 존재들, 하나님이 정말 사람 몸을 입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단지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 속에 잠깐 머물다 떠났다라고 주장하는 이 가짜 이단을 넘어서서 적그리스도가 된 존재들이 그 시대도 있었던 것이죠. 제가 주목한 건 1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들은 우리 중 한 사람이었고 우리의 일원이었으나 우리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사람이죠.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닙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제국을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영이신데 물질의 세계에 관여하신다, 삶에 개입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실제가 분명하죠.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만큼
또 다른 영적 실제인 사단에게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존재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존재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는 존재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질서를 망가뜨린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아담을 유혹하여 죄짓게 한 자가 사탄이고 인간의 삶의 불행을 가져온 존재가 사탄입니다. 이 영적 실제가 인간 적그리스도의 배후에서 그를 사주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것처럼 악령의 감동을 받는 어떤 영적인 세력에 사로잡힌 존재가 적그리스도이고 역사적 실존 인물이고 그가 통치하는 국가가 존재할 텐데, 제국이 있을 텐데, 그러므로 그 제국과 그 나라의 통치 이념, 사상, 세계관이 이제 마귀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있을 어떤 징조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로 사람의 미혹 또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나깨나 사람 조심하십시오.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기독교를 너무나 잘 알아요. 기독교 신앙을 철저히 알아요. 기독교 교리에 대하여 능통합니다. 성경에 대하여 능통하죠. 이 썩어빠진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 사람들,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이게 마귀의 사주를 받은 듯한 신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나 또는 온라인에 떠도는, 포털에 떠들고 있는 신화에 관한 수없이 많은 글들은 잘 보셔야 돼요. 신천지들도 무지하게 많은 글을 올려놨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존재는 우리의 세계관을 썩게 만들어요. 성경적이지 않게 만들고 기독교적이지 않게 만듭니다. 매우 그럴듯한 존재, 광명의 천사로라도 위장하여 교회 안에 존재하고, 그리고 교회를 미혹하여 마침내 무너뜨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이 적그리스도는 19절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 중 한 사람이었으나 우리에게서 나갔고, 이 적그리스도는 그 평범한 존재는 아니죠. 지도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의 일원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나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일원이 되지 않겠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멤버십을 갖지 않는 겁니다. 소속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죠.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복음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존재죠. 적그리스도에 의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예배하지 않게 되고 찬양하지 않게 되고 예수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고 사역하지 않게 됩니다. 또 이들의 일로 인하여서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거대한 박해를 받는데, 그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박해입니다. 이것이 대환란 기간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큰 환란, 대환란이라는 것은 역사 속에 있었던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려움, 그것들의 총체보다 큰 환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이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멸망할 수밖에 없을 만큼의 아주 혹독하고 잔인한 고통을 말합니다. 이 환란의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단지 예비적인 어려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뿐이고,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거대한 환란의 폭풍우가 모든 교회와 신자들에게 불어닥칠 거예요. 어쩌면 우린 지금은 크고 작은 환란으로 맷집을 키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목사님 만나서, 아유 목사님, 목회가 참 쉽지 않은데 이 교단 일까지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이 목사님이나 저나 맷집 하나는 끝내주죠. 지금 우리는 크고 작은 환란으로 마지막 때 닥칠 거대한 환란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큰 환란의 때에
적그리스도가 활개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환난 중에는 정확하게 표적 환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들을, 그러니까 이마에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존재들만 공격하는 하나님의 큰 환난이 있고,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징표를 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건 적그리스도가 활개치는 제국,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으로 표현된 그 제국 내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기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인물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모두가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떠들고 특히 교회 지도자인 양 행세하지만 아닌 자들. 어쩌면 여러분, 이동용 목사도 그럴 수도 있겠죠. 자나깨나 누구 조심하세요? 목사 조심. 자나깨나 목사 조심하세요. 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20년 겪어봐서 알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6절, 니골라당, 알려진 바로는 니골라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웠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타락합니다. 니골라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되 아닌 자들, 생물학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칭 본인들이 신앙의 장자인 양 행세하는 그 유대인들과 결탁하여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럽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세벨과 그의 교훈을 따르는 지도자들, 성도와 교회를 음행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신앙적으로 부패하게 만드는 존재들,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로 인한 고통, 이것이 교회에 있을 것을 경고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다시는 못 만날 현실 앞에서 그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떠났는데요, 그들에게 당부하기를 그리 멀지 않은 때에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니 양들을 잘 돌봐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런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 그들의 총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들은 정치적인 힘이 있고요, 경제적인 힘이 있으나 또 영적인 힘도 있고 그들은 매우 영악해서 지혜와 지식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실 앞에서 매우 경계하고 경고하는 것이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교회 안에서 활개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경계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헤롯과 또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적어요. 숫자도 적고. 그런데 온 동에 퍼집니다. 빵을 만들어 보신 분, 옛날에 우리 술빵이 있죠? 밀가루 술빵. 그거 들통에 넣어서 그냥 푹 쪄서 먹잖아요. 그때 뭐 넣죠? 이스트 넣죠? 그게 누룩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양은 적인데 온 덩이에 퍼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의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내쫓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인데 왜 그것들을 그냥 두는지 경고합니다. 우리는 누룩이 없는 존재이고 그런데 우리는 옛 누룩을 갖고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누룩을 가지고 별로 탐탁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내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 누룩처럼 역할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많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 전체를 그리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럽히거나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심판하실 대상이 또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사탄과 귀신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모든 불신자를 어디에 집어넣죠? 불못에 던지잖아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입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잖아요. 아멘. 이건 신자의 최종 구원의 상태고, 불신자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모든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은 다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존재와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고 있고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바랄 때에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으로 승리할 것이 맞습니다. 최종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역사 속에 있는 그 모든 존재들과 예수님 재림할 직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와 그의 수하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들은 어디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의 일원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우리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그는 어쩜 미혹을 받거나 협박을 받아서 신앙을 배반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유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일원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는 과거에도 자주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이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이라면 그 끝날 바로 직전에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러므로 교회에 속하십시오. 교회를 지키십시오. 교회 안에 머무십시오.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어린 시절 부흥회 갔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에도 마지막 때는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근데 그러고 났더니 제가 교회의 목자가 되어 있잖아요. 밤잠 못 자면서 늘 주 앞에 그 얘기 해봐요. 하나님, 제가 합당한가요?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자를 잘 만나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명이라는 사람이 사기꾼 되지 않도록, 사꾼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경계하시고 경고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길 가지 않도록 늘 지켜봐 주시고,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꼭 좀 데려와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부패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의 정점에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로 인한 큰 환난이 있을 수 있으나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달라고 그의 공동체에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되시고 교회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 사람들을 맡아서 음식을 나눠주는 일, 목양하는 일에 힘쓰시고 교회 밖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함께 견뎌야 되고 함께 이겨야 되잖아요. 마귀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간교한 꾀를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허물기 위해서 교회 안팎으로 노력하는데, 우리가 힘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찬양 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설교를 쓰고 또는 설교를 묵상하면서 저도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강림하소서. 하나님 임재하소서. 하나님 구원하소서. 하나님 악을 물리치소서.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적인 차원에서 기도할 때 오랫동안 부르지 못했던 이 찬양이 제 영혼 속에서 이렇게 불리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오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